오늘 귀한 주일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또 무더위가 씻겨나가는 우리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모든 마음을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영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함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우리 가운데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영감받은 둘의 사랑 내게 하소서. 우리 앞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앞에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태우소서. 소서 부소서 성령의 우리 마지막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순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지체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문제와 우리의 간절한 어려움의 그 상황으로 주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성령님 나스란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밤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 생명시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함도 잠잠하게 되도다
빠졌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모습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약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삶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모든 어려움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부흥의 불길이 이곳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올리브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올리브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나라와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도 갖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희년입니다.
너희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희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지나간 50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50년을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100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의식 의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입술을 벌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전달되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구와 교회 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땀 흘리고 피 흘렸던 많은 순국 선열들의 그 고귀한 이성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다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격차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함께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류 공영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의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말미암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성가대와 주차 안내와 그리고 주방 그리고 갖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서럽게 결단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원수 사탄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치유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린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에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맡아기는 부모님에게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신동자 장로님 손주입니다.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매주일마다 저렇게 새 가족들 늘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낮 예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북한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선을 넘고 건너오신 전용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북한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보였는데 최근에 북한 실정을 이해하는데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이번 금요 밤 치유 집회에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차운 선교사님 오실 텐데 오셔서 우리 금요일 밤에도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목장이 또 새롭게 확장됐어요. 525목장이 525-1 목장으로 확장됨을 축하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도록 하십시다. 네. 네. 한 목장이 저렇게 배가 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연초부터 배가 하는 이런 목장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 부흥회 및 선교 대회를 앞두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온유홀에서 당회원, 교구권사,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녀선교 회장단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 홀로 사신 분들 위한 주바라기 팀 종강 예배입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혼자 사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성들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헐몬 스카이아 라운지에서 우리 남성들 영성훈련이 있으니까 우리 남성들이 먼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일어서야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키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남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오세요. 남성 아닌 분들은 집에서 쉬시고 남성인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일본 이창우 선교사님 차량 구입을 위해서 꿀벌이 아니죠. 꿀벌이라니. 꿀벌은 날아다니고 있고 벌꿀을 험름을 하신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목장 리더 모임에서 하니까 설탕 100회 무의가 하니까 절대 들지 마시고 이 벌꿀을 사다가 넣으시면 아주 영육간에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볼거리도 먹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부스러기 동전 우리 지금까지 모아서 아프리카에 이 생수를 구하기 어려운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작년 금년 이렇게 워터풀 기프트를 준비하는데 이 부스러기 동전 이번 6월 넷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월드비전에 전달하도록.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1,000만 원 가까이 왔단가 뭐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또 통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북한 통일과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만 오시니까 다른 때 새벽 기도 못 나오셨던 분들도 우리 선교 붕괴와 선교대를 앞두고 꼭 한 주간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또 제7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지호 목회 세미나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가지니까 우리 일가 친척줄 중에 목회자와 사모님 되신 분들 꼭 참석하시고 각 교단별로 전국에서 교회 학교만 뜨겁게 부흥시킨 분들 다 모십니다. 이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단기 선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부흥 말씀 대행진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일독이 끝난 분이 처음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끝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개업한 가정들 축하드리고 출생한 가정도 축하하고 입원한 교우 많이 기도해 주시기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사오니 아직도 우리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손길이 저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저희의 남은 여생을 불세우시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세상 끝날까지 저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홀로
아멘. 우리 감사 찬송하는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불과 10일 뒤에 오순절 되던 그날 성령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간절히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청각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불의 혀들이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시각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다른 언어로 16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소통하게 되는 언어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은 항상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메말라 가는 것이 이 갈등과 불화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절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샬로메로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친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이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로메가 예수님께 와서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주소서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세워주고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이러한 사정을 아랜 거예요.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기 자식만 높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하나됨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이미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또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0장에도 3번씩이나 그 고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것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해서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청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만 원하고 축복 누리기만 원하고 행복하게 되기만 원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그저 잘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고난도 각오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우리 먹고 놀고 우리 뜻대로 일하고 또 우리 이름 내자 하면은요, 평소에 교회 안 보시던 분도 내가 먼저 하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합시다 하면 네가 먼저 하고 다 빠져나가 버려.
마이클 잭슨의 그 미끄러지는 쇼들 어떻게 그 춤도 잘 추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일생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 한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식사를 참 배불리 먹은 다음에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손님이 사정합니다. 내가 사실은 지갑을 숙소에다 놓고 왔는데 지금 가서 가져올 테니까 1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주인이 화를 버럭 내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인지 아시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당장 여기서 내놓던지 경찰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던지 둘 중 하나시오. 절대 이 손님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웨이터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손님이 그렇게 거짓으로 하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옆에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분이 안 오면 제가 월급에서 계산할 테니까 이분을 가서 지갑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다. 제가 봐서는 이분이 우리를 속일 분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네가 책임지겠냐고. 책임지겠다. 그러면 빨리 가서 지갑 가져오시. 1시간이 되기 전에 그분이 지갑을 가져왔어요. 계산을 다 치른 다음에 이 식당 살려면 한 얼마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3만 프랑, 지금으로 하면 6억이 훨씬 넘는 돈이요. 3만 프랑 되겠습니다. 이 식당을 나에게 파시오. 언제 팔아요? 지금 당장 파시오. 3만 불을 다 계산해줘. 그 식당 문서를 다 건너주더니 그 웨이터 보고 이 식당 앞으로 당신이 운영하시오. 복 받았다니까 박수 튀어나온 거 보죠. 아까 고난 당하자고 할 때는 박수 안 나오다가 복 받자니까 박수 튀어나온 거 보죠.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요. 그리고 말을 사라집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손님이 안 온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행해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복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걸로 인생 끝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계신데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 개혁판에서는 좋기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 근데 이번에는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좋기라는 단어를 뺐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복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을 각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평생토록 누리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은 참 마음에 실망하게 되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어요. 그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의 고관들은 이방인들의 권세를 부리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 똑같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권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분열과 불안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파워 스트러글, 세력 다툼에 의해서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자기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자기 성격과 기질대로 사니까 평생토록 지옥같이 사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낮아져 섬기지 않으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없으네. 특히 남편들이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더 구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지금부터 참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어디 외출한다는 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 문 앞에다가 까불지 마라 하고 간 거예요. 남편이 늦게 나서 보니까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냉장고 문 앞에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게 뭘 까불지 말라는. 한번 여러분 운을 떼보세요. 가스 조심하고 불단속 잘하고 지퍼 마음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한테 절대 전화하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잘 있어. 그러고 갔다. 남편이 세상에 식사나 좀 준비해 놓고 나가지 뭐 까불지 마라. 자기도 열이 받쳐버렸어요. 그 옆에다가 웃기지 마라 하고 가버려. 그래야 아내가 밤늦게 돌아오냐 봐서 보니까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요. 웃기지 마라. 운 한번 떼어서 보세요.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이 째지고 지퍼 내 마음대로 내리고 마누라한테 전화할 시간이 어딨냐? 라면 좋아하시네. 호텔 뷔페 먹으러 간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의 부부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부부 관계가 원수처럼 변해버리니까 이제는 부부 사이에도 못 믿고 사는, 언제 죽여버릴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전전주 토요일에도 전처가 이 전 남편을 저기 제주도로 유인해가지고 펜션했어요. 그 살해해가지고 토막살인을 해버렸어요. 나 그거 듣고요 막 오금이 절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 전처는 160cm 키에 50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은 180cm 키에 80kg이 나가는 20cm 30kg의 이 신장과 체중의 차이 있어도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날 저녁부터 잘 때 트레이닝 단단히 목에까지 다 짚어 올리고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그러고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주일날 못 나오면 바로 저희 집 수색을 해주세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싸울 것 다 싸우고 다툴 것 다 다투고 죽이려고 달려드니 이것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 같은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냐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교회 가정 세미나 다녀와서
남편에게 장단점을 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부부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래서 먼저 단점부터 서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아래 가요. 남편을 보고는 당신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을 때 속도 보면은 그냥 자기 입만 챙기고 마누라나 자식들은 생각도 않고 그 먹으면서 조용히 먹으면 말도 안 후루쩝쩝쩝쩝 후루쩝쩝쩝쩝 나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더 할 말 없냐고. 그 정도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자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은 내 단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그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아내를 이렇게 판히 쳐다봤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늙고 병든 육신을 바라보고 얼굴에 주름지고 기미가 가득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 단점을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 행복하게 주게 데려와서 평생 뼈 빠지게 고생시키고 이제 이렇게 늙고 병든 육신만 남은 내가 뭔 단점 이야기할 것이 있겠어. 남편부터 울먹이 시작하는데 아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가정의 감동적인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큰 소리 되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 얼마나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될수록 새신자 때 초신자 때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던 분들이 서리 집사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수 집사 권사 되니까 뭐 큰 직분이나 받은 것처럼 이 목에 기부스를 해버리고 목사 장로 되면 무슨 큰 감투나 뒤집어 쓴 것처럼 이제는 온 세상을 자기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주물럭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이냐 이 말이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미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가 그가 쓴 명저서 The Prague in the Carol이라는 책 가운데 주전자 안에 이 개구리라는 책 가운데 있어요. 이 개구리를 잡을 때 밑바닥에 편편한 주전자 안에다 넣고 그 쏟아냈어요. 상온에 개구리로 놓으면은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한 불에 밑에서 불을 데핀 줄도 모르고 그냥 몸 다 풀어진다. 어이구 오메 좋은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끓기 시작하니까 뜨거 하고 죽어버린다. 그것이 말세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더 이상 악하고 불의하고 겉된 삶은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 이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감동을 주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하나됨을 누리는 천국을 회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거기서만 그쳤어도 감동이 될 텐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악과 상처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염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니라 말씀하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죽어지면은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다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같이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지기보다도 우리 자신이나 자식들이나 내 가정이나 직장 위에서만 일생을 다 쏟고 있으니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로 떠서 주위의 고통 중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둘러보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50대 인생 보고서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자녀들이 참 전후 세대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베이비 부모로 태어난 자녀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 후에 1953년,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 지금 현재 50대, 6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한 715만 명이 되는데요. 다 80%가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1960년대 절반이 넘는 사람이 도시로 다 이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 문화 속에 젖어가는데 혼란과 참 고생을 하다가 197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하신 세대,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 은퇴하고 물러서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불행과 고통들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온다.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책을 썼었어요. 그 책 가운데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어느 날 귀로에서라는 글을, 이 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목에 기다리던 그대 모습, 어두워진 그 길에 나를 맞는 그대 미소, 화려했던 시간들, 울고 웃던 친구들, 그곳에 두고 떠나야 하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의 추억을 아파하지 마라. 나는 왜 기로를 맴돌고 있나. 아직 꿈이 가득해 그 자리에. 나는 왜 기로를 서성거리나.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퇴직자의 쓸쓸한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네,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정신의학자들이 볼 때도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남성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오갈 데가 없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 불행과 고통 속에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돌봐야 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전전주 토요일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영화를 보면은 초호화택 저택에 사는 부잣집에 저기 반지하 이 새방에 사는 가난한 주인공의 가족이 거기에 이제 입주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 두 가정의 대조적인 가정의 희비극을 송두리째 다 담고 있어요. 더욱이 그곳에 기생하는 그 사람들끼리의 죽기 살기의 생존 경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울리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 땅의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극심해진 오늘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기생하며 불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대안을 충격적으로 던져주는 아주 요즘 보기 드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한 편의 영화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 같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대속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후에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냅니다마는 그 2000년 동안에요 7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죽어갔어요. 그렇게 그들을 순교시킴으로 인해서 기독교 진리는 말살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77억 1000만인데 그 중에 3분의 1인 25억 7천만이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높아지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로 죽음 앞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종교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려줄 때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난날 예수님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 되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저기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저녁에 여리고 기도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저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로 뜨거운 교회는 저기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 가득해요. 아마 우리의 1, 2층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예배당 안에 그냥 팡팡 뜨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전 성도가 다 일어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빨간 옷을 제복을 유니폼을 입은 찬양팀부터 막 뛰기 시작한대요. 와, 몇십 분 동안 그렇게 뛰는 거예요. 나 이분들 체력이 정말 보통 체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는 감리교 주성민 목사님이 원래 명성교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리고 금난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14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의 믿음으로 목회를 해온 거예요. 14년 38에 개척해서 지금 52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처나 출석 인원만 한 5천 명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의 그 교인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임 장로라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요 감탄했어요. 40세. 그런데 그분이 사닥다리 종합건설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해서 100억을 헌금했다고 하나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아직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피러스 승용차 목사님이 14만 마일 타고 이제 중고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것을, 목사님 제가 그 차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지금 계속 연이어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정말 눈물 날 정도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목숨 걸고 목회한 목사님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 부족한 정도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 목회한다고 합니다마는 정말 그들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목회할 때 그것으로 인생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여 전에 한 교도소 교회 목사님에게서 한 권의 책이 선물로 왔어요. 지난 주간에 집회가 없어서 교회에 있으면서 지 책을,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는데 책 제목부터가 마음을 끌어서 그 책을 집었어요. 그 책은 갇힌 자들과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김봉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는 저기 남쪽에 어렸을 때 유교가 아주 강한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이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한테 빠지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군대에 가서 교회 가면은 주일날 사역 안 시키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다가 전역한 다음에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교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27살에 교정 공무원이 돼서 제주도에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갇힌 섬에 살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낙이 없어 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어떤 만족도 없더래요. 그렇게 인생에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낙도 없이 살다가 죽음을 생각하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 그런데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공허하고 칼급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끌림에 끌려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교회 가서 다 혼자 이렇게 엎드렸는데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님 품을 떠나서 살았던 지나간 삶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처량할 정도로 방하고 방탕됐던 삶을 돌이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한없이 우는데 마치 몸 안에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주님을 찾게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는데 그 앞에 십자가의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그동안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버지 품으로 꼭 안아준 포근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 품에 안겨서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생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섬기는 제주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그 재소자들 앉아서 간방 예배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처음에는 칼을 품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부인이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던지 피아노 레슨을 해가면서 생활비 되고 자신이 받은 월급은 전부 다 재소자들 위해서 쏟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년을 교정 선교를 하다가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퇴하면 할 일도 없는데 뭐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재소자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재소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다 지난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세상 누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아준 사람들, 세상에서 다 버려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욕심과 욕망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범죄를 터뜨리면서 그 죄악의 멸망길로 떨어진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만 편한 삶을 찾아갈 수 없다고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그들 곁에서 끝까지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신학을 했어. 목사가 돼서 그들 곁을 지켜야겠다 생각. 그래서 야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퇴직하자마자 그곳에 교도소 사상 최초로 홍성교도소에 홍성교도소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부모 형제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다 외면은 그들의 가족들의 연락해서 가족 만남의 집을 세워가지고 그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소자들이 이제 출감한 다음에 또 범죄에 빠지는 것은 생활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이 범죄자들을 받아줄 곳이 없어. 그들을 위해서 김치 공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며 함께 일생을 보내야겠다 해서 김치 공장을 세우려고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년에 김치 공장을 세우겠다. 제가 너무나 그 책을 읽다 감동을 받아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벌써 제가 70입니다. 점점 제가 이 교도소에서 섬기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까지 다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저들을 위해서 저의 남은 때를 다 쏟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상기 위해 일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세상과 달리 목숨까지 바쳐서 남은 생을 불태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이 행복과 축복을 나누는 여생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도 하나됨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부활의 영광만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만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열불나고 갈등하고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더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 감배에 맡기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1호의 성령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롭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인생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의 남은 여생이라도 어떤 삶의 고난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과 성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이웃이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고 축복되고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